할렐루야! 2025년을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속회인데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모든 속장님들과 속회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6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우리의 속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넉넉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속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일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2026년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감리교단의 속회공과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3페이지의 주제 해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 2026년도 상반기 속회공과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AI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창의력과 기술의 가능성이 결합해서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의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분야가 하루아침에 생겨나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매일같이 구현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2026년, 27년, 28년 우리 3단계의 교단 공과의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교단 공과가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속회가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뿌리이지요. 감리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라 속회가 먼저 시작되어서 그것이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속회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속회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속회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속장들을 영적인 경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또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속회원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돌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던 속회가 또 신도회가 되고 연합신도회가 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같이 속회, 지구, 교구, 선교구 결국에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속회는 우리 강림의 재단의 가장 뿌리가 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나눔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 속장님들께서 우리 속회를 영적으로 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힘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과 말씀으로 돌아오실 텐데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일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발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시점,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창조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요.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이 특별히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시지요. 일곱째 날 안식일, 그리고 7년의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 해인 희년까지 하나님은 처음의 질서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회복을 파괴시킨 부류의 피조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극심한 죄악이 물려지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12페이지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인류의 처음 가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살인죄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져서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죄악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가인과 아벨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며 함께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에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인을 낳게 되었고 아벨을 낳게 되었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은 가인대로 스스로 이제 가문이 성장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 12페이지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그 마음은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마음과 제사는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달랐지요.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단지 식물이었다, 동물이었다, 이런 차이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확신과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특별히 2026년 한 해 우리의 이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하였다,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내 것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보여주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던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종은 주인이 받지 않으면 화를 내기보다는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이 없나,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나, 무엇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나, 그것을 먼저 찾아보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 그랬거든요. 가인은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야? 분한 마음과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마음마저도, 가인의 중심마저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가인처럼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마음으로 자신의 첫 새끼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의 예배, 우리의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너의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네가 결국에는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시고 있는 거지요. 가인의 삶에는 선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죽은 제물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속장으로서, 선교회장으로서, 여러 선교회 또 위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선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서 2026년 한 해 먼저 우리의 예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결단하시고 우리의 속회원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벨이 드렸던 진정한 마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온전히 받아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넉넉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드릴 귀한 예배와 속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